자,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는 1장 21절에서 2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ut the word of the Lord abides forever.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장 5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 세르 하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밤의 한 경점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풀과 같은 풀의 꽃 같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여 우리의 부귀의 영화 땅에서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니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과의 삶, 곧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잠시 잠깐 지나가는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 인생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면 허망한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이게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이제 순 우리말인데요. 영원히 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은 말로는 영원 말을 하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그 물리적인 육신으로서의 이해와 그 깨달음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영원하다라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이해가 조금씩 되고 그것이 하나가 되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녹슬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고 영원한 겁니다.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영원한 말씀이죠. 근데 물질 세계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품 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어떤 시간에 누구로 연합하여 나타나는지 조사하여.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예언자들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말하는데요.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누구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그것을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과 더불어 영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영광은 우리 멜루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오이케테리온을 입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 무조건 오이케테리온을 입게 되어 있는 거죠. 고난은 세상이 말하는 고난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덮개를 벗겨내는 것은 그럼 이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걸 벗겨서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토 다 덮개를 벗겨서 환히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벗겨내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런데 너희가 위에서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을 즉 위에서 알려주는 것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 땅에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위에서 알려주는 것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거룩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한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한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복음의 이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맨 세상에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성령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의한 것이니 몸을 구부린 천사들도 연합하기를 바라는 거다 그랬는데요. 몸을 구부린 천사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그 원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들도 몸을 구부려 그러니까 연합하게 되기를 바라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왜 땅에다가 몸을 구부려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를 왜 그거를 바라겠어요? 이미 그 사람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데 왜 내려와서 그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하냐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부린 천사들이라는 말은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말이다. 범죄한 천사들이라는 물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천사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 해당이 안 되고요. 말해줘도 모르는데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베드로도 알고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모든 사도들이 다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고요. 유대인들만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는 거죠. 너의 마음이 끝까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늘 항상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뭐 저도 되게 좋아했었던 술이기는 한데 소주를 좋아하지 말라 또는 무슨 위스키를 좋아하지 말라 막걸리 좋아하지 말라 동동도 좋아하지 말라 뭐 럼주 뭐 보드카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술 취하는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건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술 취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포도주에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포도주에 어떻게 취하느냐?
율법에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취하느냐 이게 아니고요. 율법에 완전히 빠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는 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술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설파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되고요. 근데 술을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끝까지 율법에 취해 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너에게 가져오실 은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좋아요? 우리 옷을 가져오죠. 의의 옷, 오이케테리온,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라는 거고요. 너희가 순종하는 아이같이, 애들은 말을 잘 듣죠. 순종하는 아이처럼 너희는 그 무지한 때의 너희의 욕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라. 그 어린애가 그런 거 해요? 아니 지금 이제 한 서너 살 먹은 애, 이런 애들이 막 세상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근데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뭐 어느 나라에 애가 뭐 3살 먹은 애가 담배를 빡빡 피워서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그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무지한 때에 행했던 일을 똑같이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함을 따라 모든 행위에 그의 거룩함으로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거죠? 그냥 불렀으니까 거룩하게 된 게 아니죠.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에, 자기가 삶의 모든 행위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거든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이 되라 라는 말씀이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판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두려움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그네로 있는 너희 시간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그럼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심중을 보신다는 거죠. 그게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중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라고 손 집어넣고 뭐 물어보고 나서 거짓말하면 찡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손가락 놓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했는데 소리 안 나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모를 보시지 않는 심판자니까 너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 시간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나그네로 내가 있는 동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심중을 보시는 심판에 내가 심판받을 자로 나타나는지 아닌지를 내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자냐라는 걸 돌아보라는 거고요. 너희의 알 것은 너희의 헛된 조상의 전통 행위로부터 구원된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니 귀중한 피인 것이 너무 틀림이 없고요.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된 자니 그런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위해 명백히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창세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미리 알려진 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사갈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다 의논이 된 거잖아요. 그지? 의논이 어디 그렇게 성경에 있냐? 그건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그 없다고 우기면 그럼 바보 되는 거고요.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했고, 그래서 같이 오는데
근데 육신을 입어야 되니까 육신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카맣게 몰게 되죠. 그래서 귀신들은 육체를 안 입었기 때문에 알아요. 육체를 안 입은 건 누구예요? 귀신과 사단은 육신을 안 입었죠. 그러니까 사단은 육신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다 까먹지 모르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종로로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하야세르 하나님은 이미 창세되기 이전에 이미 나타나신 분이다. 이게 알려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곧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와서요. 21절입니다.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믿음에 의해 그런즉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무엇에 의해서 여기 이제 후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에 의해서 그를 믿는 건데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음으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신, 높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또 뭘 했냐면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지금 이걸 너무 명백하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죽으시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반드시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죽지도 않은 거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셨다라는 말은 오이케테리온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그리고 너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게 그렇게 주셨으니까 주님에게 주신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 우리의 그 소망과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그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나는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런즉 너희의 믿음과 함께 죽고 함께 산 믿음과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성경에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22절인데요. 성령에 의해 진리를 순종하는 것 안에서 너희의 푸시케가 정결하게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형제 사랑에 연합하였으니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너희의 푸시케죠.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네피시입니다. 네피시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죠? 뇌사마에서 유래가 됐고요. 뇌사마라는 말은 영 혹은 호흡이라는 뜻인데요. 이 호흡은 흙에 호흡을 주기 위해서는 루아흐가 들어가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됐기 때문에 네피시 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피시가 들어갔다라는 말, 네피시가 있다라는 말은 영이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 네피시를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푸시케가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됐다는 게.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네피시가 영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 안에서.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리고요. 그게 곧 생명이고요.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거를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푸시케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합이 됐어요. 형제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어요, 내가. 그럼 그게 내 안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연히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사도 베드로는 지금 뭐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만까지만 하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런데 이 열심히는 그냥 막 내가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요.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용을 3번을 맞고 일주일을 죽음에서 지내고 막 여러 번 수도 없는, 그래서 자기의 내피씨를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거 봐, 없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오는 것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오는 사람은 집에 가서 회개하세요. 각성하세요. 자, 성령님에 의해 진리를 순종하였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진리이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에 의해 너희의 푸시케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죽은 자이나 영은 산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깨끗한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인데요. 저가 나간 후에, 이게 이제 유다가 나간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다가 마지막 만찬이죠. 그걸 드시다가 이제 유다가 제가 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노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가 나가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안 해. 이걸 빼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사람들은 십자가로, 그거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1500년 동안을 사랑했어요. 누구를? 유대인들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1500년을 사랑했어요. 1500년을 그 한 사랑을 지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빼먹고 그냥 자기 사랑으로 그냥 이웃에게 뭘 나눠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건 주님이 사랑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사랑하라.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가끔씩 그 뉴스에 보면 연예인들이 둘이 열심히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서로 되게 바빠서 오랫동안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와도 사랑을, 이게 일주일 만에 보는, 나는 이게 지난주에 매주 오던 자매님 하나 빠졌어요. 근데
매주 오다가 빠지니까 막 되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일주일을 여러분들 오기를 만나기를 막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와.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욕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 욕 뒤지게 먹는 거야, 안 오면. 욕 먹기 싫으면 열심히 와야 돼. 너희를 주님이 1500년 동안 사랑한 것 같이 너희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자, 23절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위에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과 연합해 항상 거하는 말씀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거라. 영어에서도 being born again 그래서요. 그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난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나 겟나오라는 말인데요. 아나라는 단어와 그리고 겟나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제 겟나오는 나타라는 말이고요. 나타. 이것은 위에서야. 위에서 난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이 뭐라 그랬죠? 위로부터 낳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한테 배웠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 아니고요.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부터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여기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택해도 상관은 없죠. 그리고 영원으로 연합하여 야샤부, 즉 다시 말하면 영원으로 연합했으니까 어떻게 야샤부를 잠깐 동안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썩지 않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되려면 뭘 입어야 돼요? 오이케테리온을 입어야 되죠. 그럼 오이케테리온 입으면 뭐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뭐 같다고요? 하늘엔 천사들과 같다. 주님이 거짓말 안 했어요. 그 우리가 보니까 주님이 막 부활 때에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참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오이케테리온을 입는 게 부활이고요. 그걸 입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썩어질 씨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 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씨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씨가 아니면 우리 씨는 뭐예요? 또 우리가 똑같은 씨를 낳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썩어진 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는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썩어질 씨, 사람의 씨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생각, 누룩이 들어간 씨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썩지 않는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자신이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멍에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으로 영혼과 연합하여 언제나 항상 거하게 되는 겁니다. 야사부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고 꽃과 풀은 시들고 풀과 꽃은 스스로 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뭐뭐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 그리고 꽃과 풀은 시들어요. 그래서 풀과 그리고 꽃은 누가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떨어져요. 그럼 이제 사람이 누가 죽여요? 아무도 안 죽여도 어떻게 해? 저절로 죽어요. 이게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요. 풀도 땅에서 나고요. 풀도 땅에서 나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땅에서 나요. 다만 그 시간이 다른데 우리네 인생은 육체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일시간에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그 일시간에 날아가는 것도 이 풀과 같다는 말이 그 안에 같이 있는데요. 자, 시편 90편인데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고요. 땅에서도 우리의 거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럼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밤의 한 경점 같으니, 이 경점이라는 말은 밤에 지나가는 그 한 경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짧은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는데 우리가 다 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깨어있지 영으로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타르데마, 곧 야센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그러면 이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는데 그게 일시간에 날아가니까 어떻게 잠깐 탁 자다가 깬 거예요. 예? 그런데 풀은 아침에 꽃이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을 줄은 알아요. 근데 죽을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자, 풀과 같은 것이고 모든 인간의 영광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있는 것이니 허망하게 시드는 거고요. 풀도 꽃도 다 시들고 저들은 스스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일시간에 날아가는 거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스스로 떨어지는 인간의 영광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죠.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과 연합해 거하도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을 연합하는 복음을 전한 그 말씀이 그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주제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 말인데요. 자, 그런데 말씀이요. 큐리오스죠. 큐리오스는 단순히 주님을 말하지 않고요. 그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했는데 로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야샤브, 이 거하다라는 말은 야샤브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구하는데 그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과 연합한 전해진 복음 율로기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로기아라는 말은 이 말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말이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말이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란다.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세세토록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들과 연합한 너희에게 전한 율로기아 복음이 전해진 그것이 곧 생명이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씨, 사람들이 만든 모든 학문, 곧 누룩은 썩어질 것이며 사람의 육체는 풀과 꽃 같으니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에게 연합하도록 전한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게 뭐 한 10대 때는 이놈의 날이 왜 그렇게 빨리 안 가는지 뭐 내일도 잘 안 오고 모레도 안 와요. 그 일주일 뒤에는 아주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이게 20살 넘어가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조금 빨리 와요. 그래도 여전히 더뎌. 근데 30이 넘어가니까 확실히 확연하게 빠르게 와요. 40이 되니까 느껴져요. 막 빨리 오는 게. 50이 되니까 이거 이제 큰일 났어. 너무 빨리 오니까. 이게 떠나갈 날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60이 되는데 이건 더 빨리 가는데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60이 되니까 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40 되기 직전에 율법에서 해방되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는 막 마음이 아주 급한 거야.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러면 복음이 자라지는 않고 막 지금 그거 이제로 20년이 지나서 이제 근데 이제 내가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이 내일이야.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게 지나가기 전에는요. 이게 막 무지무지하게 많이 남은 것 같아. 근데 다 지나고 나면요. 막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게 그냥 어제 있었던 일 같아. 다. 내 말이 틀려요? 어제 있었던 한순간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면 그냥 다 잊어먹고 그냥 간간히 생각만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에 놓이는 진리, 곧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거를 그냥 허망하게 보낼 게 아니라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7, 80은 실로 하루도 안 되는 풀과 같은 인생인 건데요.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으로 영혼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과 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사실 때 나도 다시 살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소망 삼고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육신이 있는 동안의 삶은 잠깐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잖아요. 외에는 예루살렘에도 갔다 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푸시케는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푸시케를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 절대 없어. 자, 보세요. 그렇게 영혼과 연합하여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열심히 아주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아주 절실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절실하게 이제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바울은 다시 한번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았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을 해봐요. 그 채찍에 보면 그 쇠도 좀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때리면 살점도 떨어져 나오고요. 그걸 39대를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막 체구가 장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매. 그걸 39번을 말해봐요. 그럼 완전히 초죽음이 되죠. 근데 이제 사람은 초죽음이 됐다가 살잖아요? 그 좀 지나면 그거 잊어버려. 그 다음에 또 맞을 때는 생각이 나죠. 진저리가 나죠. 그 또 맞아. 그걸 5번을. 여러분 한 번 맞을 수 있어요? 못 맞아. 그러니까 바울 되기 싫다는 거잖아,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이 파렴치한 거예요. 바울 되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나는 바울이 했어. 그럼 나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할 거죠? 할 거야? 왜 한 사람만 해? 저 경수자매님 안 할 것 같은데? 할 거예요? 해야죠.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교활과 외식과 질투와 모든 험담을 버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한 데에 들어가려고 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아피엠이라는 말은 이제 버려두는 거를 말해요. 근데 여기는 아피엠이는 아닌데요. 이게 아피엠이하고 이게 유사한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악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활하는 거예요. 교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교활하지는 않은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교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한, 나는 외식은 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거짓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외식한 거예요. 그리고 질투, 나는 질투 그런 거 안 하는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질투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험담, 이게 나도 요새 험담을 참 잘하는데 여러분도 나한테 오늘 험담 들었죠? 다 들었어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책하는 거는 험담이 아니고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 것은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을 비춰서 드러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험담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풀과 꽃 같은 육신의 때의 일을 위해서 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육신에 속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반역의 때에 속한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속에 우리가 있었던 모든 행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거 버린다고 여러분 이제 그거 세상에 묵은 때를 벗어버린다고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님들이요.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고 맨 풀떼기만 먹고 그냥 산속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10년을 지냈어요. 이제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다 사그러진 것 같아. 그게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진짜 뭐 계룡산에 가면 막 가짜 스님들 많아요. 막 돌 닦고 그런 사람들. 그냥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자기가 못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밤에 그 구랴성을 이루는 홍등가에 가서 보니까 막 냄새가 막 죽이지. 막 보이는 게 막 휘황찬란한 거지. 10년 공부, 도로함이 답을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버려지게 되고요. 그런다고 다 버려지냐? 안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버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뭘 내비라도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는데 그렇게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사람은 결단코 다 버리게 되어 있고요. 혹 행여 버리지 못한 구석이 남아도 하나님이 묻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갓 태어난 아이같이 논리적인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의 안에서 자라게 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면 딱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갓난아이가 된 거예요. 그럼 갓난아이가 됐으면 지금 뭐를 하라는 거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같이 논리적인 그리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젖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율법을 말해요. 사람의 누룩이 들어간 율법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데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논리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준 것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말씀, 그게 순수한 젖이에요. 논리적이고 순수한 젖이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하라는 거예요. 갈망.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는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지금 말씀 안에서 갈망하는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라나겠어요? 자라면 얼마나 자라나겠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면 이제 난 다 크구나. 그리고 죽어요? 그럼 장성한 자의 분량의 이름은 뭐예요?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의 군사가 돼야 돼요. 자, 주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모든 것에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요. 논리적이고 순수한 젖을 절실하게 사모하라는 건데요. 그냥 율법을 열심히 많이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이고 순수한,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도 율법과 복음으로 맞아떨어진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젖을 갈망하라, 사모하라, 이 말은 열렬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대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열심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열렬하게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이고 순결한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늘에 있는 창고에서 집 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과 그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오는 사람, 여러분 그 옛것과 새것 지금 다 꺼내와요? 못 꺼내와요? 다 꺼내오죠? 못 꺼내오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내가 지금 물어봐요, 그러면? 왜 손을 안 드는 거야?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드네.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올 수 있는 사람이 젖을, 그러니까 이거 안 된 사람은 무조건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자, 3절인데요. 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자, 맛보았으면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럼 지금 맛보았는데 맛을 봤어요. 그런데 기어 나가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치, 맛을 봤는데 왜 기어 나가냐고. 그러니까 맛보고 기어 나가면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맛을 보고 기어나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개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가 없다니,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발 맛을 보았으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논리적인 순수한 젖을 열심히 절실하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열심히 절실하게 미치도록 이 사모하는 사람이 아직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좋아하겠지. 자, 주 하나님의 믿음,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으로 주 하나님의 선한 이 자비로움을 맛볼 수 있으면, 보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논리적이고 순수한 말씀을 절실하게 열렬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4절인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귀중한 산돌이신 분에게 나와. 자, 산돌이신 자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사람 아래에는 거부되었으나, 버림받았으나 산돌이신 그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산돌이신 그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산돌에게 나오라는 거죠. 이게 돌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벤이에요. 벤. 근데 벤은 그냥 이 알레프가 없는 벤도 있고요. 여기 알레프가 들어간 벤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알레프가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벤을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라는 뜻이고요. 산돌이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리도스는 그냥 마귀가 시험을 할 때는 이 리도스가 뭐가 되게 하냐면 그냥 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알레프가 없는 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리도스 돌판, 돌에 새겨진 그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어떻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데 그거 떡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주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요.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돌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말씀이고요. 그분에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물을 가져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들 산돌과 같이, 그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자들이 산돌과 같이 세워지는데요. 집으로 세워지는데요.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데요. 자,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 되냐면 거룩한 영적인 제물을, 희생을 가져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어떤 제물을 가져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져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면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고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순수한 젖을 절실하게 사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져오는데요. 제물은 다 짐승을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제물인데 짐승을 가져올 때 어떻게 죽어야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려면 이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적인 제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신 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시니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그와 같은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은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진짜 성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자, 에베소서 2장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때를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의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면 이제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몸이 다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우리가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다닥다닥.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20명 되나? 우리 20명은 이제 벽돌이 됐어요. 벽돌이 됐어. 주님의 몸에 벽돌이 됐어요. 근데 주님의 몸에 벽돌이 다 채워지려면 언제 돼야 돼요? 둘째 사망이 끝나야 돼요.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하신 주상 재림이 끝나야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으로 세워지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 제물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 사람들을 데려오는 자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물, 곧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들을 가져오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사도들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말을 두 번이나 이게 전서에서도 후서에서도 하는데요. 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다. 그럼 이제 택하신 족속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나라예요. 확연하게 이게 지금 이제까지 베드로전서를 두 강해를 했는데요. 세 강해도 이번 세 번째 강해인데요. 확연하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구 데리고 오는 것은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성령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게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 이제 위로부터 난 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해봤는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마구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거를 내 마음대로 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살피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롭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고 기존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건 절대 꽝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속에 있고 무언가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막 거기다 대고 막 이 사람이 이 진리를 찾는구나. 그리고 막 쏟아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럼 가죠. 그럼 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처음 듣고 나서 이제까지 오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배웠어요. 잘 듣고 이 진리를 알았다고 그랬는데 망한 사람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죠. 꽝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받으실 자인지 아닌지 먼저 일정 기간 동안 말씀 안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받으실 만한 자가 이면 전화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받을 만하다라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끄셔요. 이제 사람은 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지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셔서 죽기 직전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뭐야? 아니, 저거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왜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그런데 이제 보세요. 밑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아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럼 이제 위로부터 난 자는 누가 이끌어오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끄신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위에서 딱 보고 저 김포 사는 김정희 자매를 내가 이렇게 끌어오는 게 아니죠. 어떻게 끌어와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처럼? 세리처럼 아버지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자,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뭐요? 율법으로 망하게 된 줄을 깨달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 누구를 이끌었을까요?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 왕의 그 네시 국고를 맡은 자. 성령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필립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는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망한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인데요.
글로 주신, 만물로 주신, 그리고 물로 주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삼켜버리니.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말씀은 없어질 수 없고 영원하실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땅, 세상이 이 아이온이죠. 이것도 영원이에요. 그 안에도 영원히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서도 영원하신 겁니다. 사람의 씨, 곧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만이 영원할 것이 됩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라면 논리적인 순결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데 대강 사모하는 게 아니라 막 열렬하게 절실하게,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다르죠? 미칠 듯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칠 듯이 기쁘고 미칠 듯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꽝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불을 지펴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정말 이런 사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막 미치도록 절실하게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인가 밴드에서 뭘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읽은 사람을 봤어요. 그 읽은 사람을 봤더니 아니 세상 오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읽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열심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발 걸쳐놓고 열심인 것처럼 하는 게 하지 말고 정말 뜨겁게,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면 정말 못 가서 너무 미칠 것 같다. 누구예요? 요새 허리 아파서 못 오는 자매님 있어요. 맨날 울어요. 여기 오고 싶어서. 근데 사정이 어려워요. 그게 진짜 절실하고 미칠 것 같이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얻었다 하고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여기 한 번이라도 오는 사람은 그래도 난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서 듣고 막 꼼짝을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오지도 않으면서 이 목자 강의를 날마다 듣는데 그건 뭔 소용이 있어?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발 이렇게 절실하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은 잠깐이고 풀과 꽃과 같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니 우리가 잠깐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뜨겁게 열심히 절실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고 속히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